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맛있는 생선도 구워놓고 밥도 지어놓고 이렇게 제자들을 먹이는 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공급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아시고 밥과 고기를 지어놨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즉 말해서 너희가 공급에 필요한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예수 믿다가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하냐? 다 돼 있는데 왜 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내를 시험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못 참고 우리가 우리끼리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닌갑다. 이거는 맞는갑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력자로 생각하고 내한테 맞으면 내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공급이거든요. 공급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공급에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겁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살까? 이해가 잘 안 되지. 바로 이런 것들 안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밥을 지으시고 고기를 잘 구워서 대접할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즐거움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니 바람을 꾸짖어 조용하게 하고 그 큰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 주님, 각색병을 고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주님이 옆에 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 중에서 네가 가장 큰 자라고 왜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어머니 배로부터 난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하고 같이 앉아있다 아닙니까? 얼마나 보호가 되고 든든한지 몰랐겠지요. 맞지?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넘어지게 된다 아닙니까? 요것이 딱 요 안에 있는 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공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게 할 것들이 다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나서 바로 가인의 그 후손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 가지 일을 했다 아닙니까? 첫 번째,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왜? 공급이 끊어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악을 창시하는 자가 되었더라. 요발에.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뭡니까? 철기구를 만드는 창시자가 되었더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나를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공급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라 했던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딱 붙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주신 능력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봉사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자.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베드로가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한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4장 1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7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는 그 이야기를 쭉 보면요. 왜 그 바울이 모든 문제, 먹는 문제, 사상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너희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넘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바울이 가르치면 먹는 문제에 대한 넘어지는 것들, 일하는 문제에 대한 넘어지는 것들,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극복하고 믿음으로 자라서 바울처럼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아닙니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오직 예수였고 이 바울도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더욱이 이 바울은 그 동시대에 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문제, 사상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일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 본이 되어라. 나의 본을 배워라. 어떻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이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들이 동일하게 오직 예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요, 바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히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왜 해필이면 수도 없는 좋은 지파의 자녀들도 있었고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 가문에 참 능력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로 사람의 아들, 두로라는 말은요 세상에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한 지파는 퇴출시켰는데 해필이면 왜 그 다한 지파의 사람을 또 자녀를 섭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히람입니다. 히람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총감독으로 세운다. 왜 그래 세운지 모르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에 의한 가치를 열심히 내가 배우고 닦고 익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불법적인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이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내며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 좀 됐습니까? 야, 설교하고 싶고 미치겠더라고. 진짜.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아마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제 다 예배가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참 거리두기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요. 성경은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하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요. 교회는 세 가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임무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만 있으면 집에서 예배드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수적인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지체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 교회 몸이니 이 교회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네 지체가 없었다면 정말로 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나? 네 지체가 없었다면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었겠나? 네 지체가 없었다면 내가 걸어서 이 좋은 교회에 올 수 있었겠나? 네 그 귀한 손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겠나? 심지어는 이 발톱 하나까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법을 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가늠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거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히람이 했던 이 네 사람이 했던 우리에게 보여준 일들, 이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 했던 이 믿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법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였구나. 내가 자나 무나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에 모순된 그 가치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관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오직 예수였음을 가르치는 이 믿음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오늘 주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람까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들에게 그 답을 붙들고 내가 삶 속에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